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시장하셨는데 마침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나 가보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너가 앞으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곧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그 때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열매가 있을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하신 것일까? 그 무화과 나무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교만했잖아요. 자신들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열매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로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나무 스스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좋은 땅에 심겨져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돼요. 또 햇볕도 필요하고 비도 필요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희를 보니까 너희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구나. 회칠한 무덤 같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해서 보기가 좋은데 열매가 없구나. 그들 안에 교만과 탐욕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부천에 살던 어느 여중생이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독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온 어느 신학대학 교수였어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딸아이가 죽었는데 1년 가까이 집에다 그냥 방치했어요. 시신을. 충격 아닙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지? 신학대학 교수가, 목사가 충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그런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가 없죠.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동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박사, 목사라고 해서 다른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언제든지 추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추한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부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부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또 아까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저렇게 악하구나. 인간이 저렇게 연약하구나.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사람.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변화의 열매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어떤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함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나무. 그런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본질을 붙들어야 됩니다. 본질.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행위에만 치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신 것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있었던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본질은 없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바치는 행위에만 치중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게 가져오는 그 무수한 제물들이 의미가 없다. 나는 그 무수한 제물들이 이제 지겹다. 너희의 삶과 마음의 변화 없이 그런 제물을 내게 바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제사이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물론 이런 복을 받아야죠. 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이 그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안에 항상 거해라. 내 말대로 살아라. 변화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본질은 doing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being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곧바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무가 곧 말라버린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정말로 너무나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교회예요. 매년 바뀌는 표어가 아니라 계속해서 가는 표어입니다.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우리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돼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중요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그 배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금식을 깼어요. 주방에 몰래 가서 스프를 먹다가 들켰어요.
프란체스코가 그 소식을 듣고 가보니까 제자 한 명이 서 있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서 있고 주변에 다른 제자들이 삥 둘러서서 경멸의 눈으로 그 제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너 왜 그랬냐 이거죠. 그 모습을 보고 프란체스코가 가만히 가서 그 제자가 떠먹은 스프를 먹습니다. 떠서 먹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래죠.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금식하면서 미워하느니 차라리 먹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에 치우쳐서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중요한 본질인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미워하고 다툴 수 있다는 것이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자신의 만족을 구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본질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항상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본질을 붙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수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셔서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열매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 또 기도 응답의 열매, 변화의 열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 아시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믿음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